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부족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스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단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무익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로 붙드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감하게 하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가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총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는 이 사람을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이렇게 급하게 주님께
달려왔을까요? 정말 이 청년이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까? 정말 영생을 얻고 싶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어도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여 갔다고 합니다. 정말 사생결단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그가 나름대로 율법을 잘 준수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준수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하는 질문보다는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가 영생을 결정한다면 사람 하기 나름이 되고 사람 주도적인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영생과 구원은 사람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고 이런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일 뿐이에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대가로 은총을 입을 뿐이에요. 구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면 그것은 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지금도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할 일입니다. 부자 청년의 이 질문에서 보면은 아마 자신이 상당히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의의를 과시하려고 하는 교만함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이란 소문을 듣고 자신도 어느 정도 선하다는 그런 과시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 이르기가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선에 이르러서 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자신이 율법적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마 간파하신 것 같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에는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담겨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율법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은 율법을 지키라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 대인간관계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빠져 있지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대신계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아시고 부자 청년이 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해서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습니다. 마치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청년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이 사람이 인간관계 속에서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청년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인간관계에서는 그 모든 것을 지켰거든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은 사랑할 만합니다. 사람에게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니 사랑할 만하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깊이 사랑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지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대인간관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인간관계라는 것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온 마음과 우리가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관계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부자 청년에게 문제가 있다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정신입니다. 율법 정신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 부자 청년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부자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바로 율법 정신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정신은 부자 청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부족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행위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바로 율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제자로 소명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순간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이 부자 청년에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유랑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 생활에 얽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 행복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순간이지요.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에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재물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만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엉뚱한 데서 반응이 나왔어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재물에 대한 집착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만도 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이제까지 자신의 지위와 안전과 출세의 보장이었거든요. 이런 재물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부자의 문제는 결국 재물에 대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문에 말씀하시기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에게서 재물은 마치 하나님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산성이라고 말씀하시고 피난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자에게 자신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하는 재물을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살만하다. 살기 좋은 세상이다. 돈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굳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도 심히 놀라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출세욕에 부풀어 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의 욕망을 꺾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자신의 위치를 두고 서로 논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누가 크냐? 그 당시 유대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기복사상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경건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 아닙니까? 가난과 실패와 고통은 불신앙이나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대답은 과히 놀랄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 마음 자기가 못 바꾸지요. 사람이 자기 마음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이런 마음은 사탄에게 속은 마음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할 때도 제 것처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된다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세상에 불행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불행하지 않죠. 그런데 왜 세상에 이렇게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안에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재물이 많고 얼굴이 아름다우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 같은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새 영이 오면은 변화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이런 마음에 새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는 부자의 마음을 변하여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자는 돌아갔지만은 또 언제 또 다시 돌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다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위하여 재물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총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재물, 마몬을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사랑하면 따라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따라가게 되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 따라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떡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은 우리가 아직 이렇게 유튜브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헌금을 모아 놓으셨다가 교회에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은총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주의 크신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격동하는 가운데 있고 특히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려운 상황이 처해서 교회들이 정상적인 예배드리기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와 있사오니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더욱더 건신케 하셔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럴 때일수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붙잡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럴 때 더욱더 건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세계 방방곡곡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선교사들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사역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안전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 북녘 땅을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흑암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속히 빛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롭게 왕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권력의 하나님, 사탄의 권력에 잡힌 자들을 하루속히 하나님 제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늘의 상황에 와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저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적은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싸우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성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의 억만 가지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